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가복음 12장 악한 농부 비유와 납세 문제 부활 논쟁과 참된 연보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44절까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지 않은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누이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료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1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믿음과 기도를 가르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며 자신의 사역의 권세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예수님은 이제 12장에서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드러내시고 바리새인 및 헤롯 당원들과 납세 문제에 대한 논쟁과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을 통해 부활의 모습을 가르치시며 가난한 과부의 연보를 보시고 참된 연보를 가르치십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꾼 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추수 때가 되어 포도원 소출을 받으러 종을 보내나 악한 농부들은 이를 때려 죽이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 즉 조롱하고 죽이며 마지막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그들이 공경하기를 기대하나 악한 농부들은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유업을 차지하자고 모의한 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다는 비유 말씀입니다. 비유란 원어로 파라볼레이며 한 사물이나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거나 연상할 수 있는 다른 사물이나 사실을 예로 들어 연결함으로 이해를 돕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흔한 상황이었던 지주와 소작인들과의 갈등을 예로 들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소작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며 보냄을 받은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마지막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2절에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소출, 즉 결실을 거둘 시기가 이르렀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포도원을 최적의 조건으로 손수 갖추어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실의 때가 되니 좋은 포도인 의롭고 거룩하며 신실한 믿음의 결실을 기대하셨으나 이들은 일개 소작 농부의 신분을 망각하고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유일한 상속자인 사랑하는 아들조차 죽여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하는 반역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법에는 상속자가 없는 땅이나 3년 동안 주인이 소출의 이익을 받아가지 않으면 그 경작지가 소작인의 소유가 되는 법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포도원, 즉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켜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다리며 마지막에는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지만 오히려 이들은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오해하고 세상의 법과 관례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임으로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것으로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9절 이후 이들에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첫째는 그 농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중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진멸, 즉 모두 죽일 것이고, 둘째는 그 포도원 이스라엘을 합당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시시비비를 가리실 필요도 없으며 그분의 공의로우신 뜻에 따라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1차적으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가 되며 유대는 완전히 멸망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영생에 이르러 제외되어 영원한 멸망을 맞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참된 선민이 되게 됨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하시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며, 자신이 악한 포도원 농부와 마찬가지로 악한 건축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버려지는 돌같이 배척받지만 결국 건축에서 가장 힘을 받는 중요한 기초석인 모퉁이 돌의 우두머리가 될 것임을 말씀하므로 새롭게 이루어질 성도의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동시에 기초가 될 것임을 예고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 비유를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찔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으나 돌이켜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 하나 악인들은 사람들의 무리가 두려워 사람들이 모르는 은밀한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선민이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올 것임을 알고, 우리 믿음의 열매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포함한 성령의 열매와 성품의 열매, 영원 구원의 열매, 섬김과 구제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나무가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및 헤롯 당원들 사이에 로마에 대한 납세 논쟁이 기록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준비된 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살리시기 위해 선지자들과 마지막에는 독생자를 보내시지만, 악인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고 책잡아 죽일 구실을 만들기 위해 그 사자들을 보내는 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로 파라쉬, 즉 구별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고 교제를 피하는 등 스스로 구별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로서 로마에 추종하는 세리들이나 점령자들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은 친로마적 상류층으로 로마에 대한 납세에 충실하였고 메시아 운동을 반대하였으므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상극 관계에 있는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적에 서로 손을 같이 잡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교제하고 안식일을 범하며 정결의 전통을 어기고 율법을 따르지 않으며 자신들을 위선자라 비난하는 적대자로 생각하고 있고,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서 백성을 선동하여 인기를 얻고 있는 인물로 생각하여
언제든지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로 여겨 제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예수님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며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짧지만은 고도의 기교를 가진 말로 운을 띱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인 선생님이라 강조하여 부르는 것은 자신들이 앞으로 질문할 내용에 대해 답을 피하지 못하도록 미리 쐐기를 박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되시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야말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정직한 분이신 진리 자체입니다 라고 아부하며 지켜올리는 내용으로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다는 말은 누구도 싫어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으로 누구도 꺼리는 일이 없이 외모를 보지 않고 가르치신다고 말하며 비록 상대인 자신들이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이나 나아가 로마 황제라 하더라도 당신은 사람의 외형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올바로 말해야 한다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여 스스로 경건하고 구별된 자라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지식과 논리로 예수님의 진가를 인정하는 척하며 죽여 세우고 아부하다가 결국 자신들이 기대하는 답을 유도하여 로마의 반역자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민족의 반역자로 몰기 위한 고도의 음흉한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내지 말아야 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시 유대의 남자 14세에서 65세, 여자 12세에서 65세까지의 모든 유대인은 1데나리온씩 인두세를 로마에 내야 했으며 또한 소득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무의식함, 즉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간계를 미리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그들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 내지 말아야 하느냐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선 속에 감추어진 진의는 자신들이 제시한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말 그대로의 시험, 즉 테스트였던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작은 은화로서 표면에는 황제의 얼굴과 글이 쓰여져 있었고 로마 제국의 통일된 세금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전에 새겨진 얼굴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 질문하던 자들이 매우 놀라며 말문이 막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자신이 소유한 것을 주는 것으로 여겨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 임금과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역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금을 내는 것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당연한 의무임을 말씀하시며 가이사의 몫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경배받으실 만유의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몫인 신적 영광과 위엄을 올바르게 돌려드려야 함을 결론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논쟁을 통해 까닭없는 칭찬을 항상 경계해야 하며 좋은 말과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더 중요하며 교회와 세속 국가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의 관계이므로 좋은 성도는 좋은 시민임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처럼 간계로 올가맬 수 없는 기묘자이며 지혜의 영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 역시 예수님께 의지할 때 그분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악마의 계교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의 부활과 관련한 논쟁입니다. 앞서 납세 질문의 올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 이어 이번에는 유대교의 바리새파와 에세네파와 더불어 3대 종파 중 하나인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도구의 후손들과 그들의 모든 추종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부와 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헤롯가와 로마인들과도 가까이 지냈으므로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던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구전 전통을 거부하고 구약 성경의 권위도 믿음과 윤리에 관련된 것만 인정하였고 영원 불멸성과 내세 보상을 믿지 않았고 몸의 부활과 천사들과 영들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현세의 풍족한 삶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이 믿는 것은 내세 종교가 아니라 윤리와 도덕만을 강조하는 현세 종교였던 것입니다. 24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세의 신명기 25장 5, 6절 말씀을 가지고 7 형제가 있는데 마디가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물려받도록 되어 대를 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계대 결혼법이 있는데 모든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부활할 때 그 형수는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는 억지스러운 질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그러므로 부활이란 논리에 맞지 않으며 허구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었으며 부활이 있으면 이 땅에서의 질서가 부활 때도 그대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논리의 출발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고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십니다. 오해하였다는 것은 진리로부터 벗어나 잘못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된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못 박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전능하심을 체험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음을 가르치십니다. 원래 결혼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과 창세기 2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외로움을 해소시키고 인류를 보존하고 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이나 천국은 지상과는 달리 외로움도 없고 결코 죽지 않으므로 종족 번식의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제도가 필요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지상세계와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의 출발부터 잘못되었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알지 못한 또 다른 지식은 부활 후 성도들이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어떤 성별의 몸을 갖게 될 것인지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으나 죽지 않는 존재인 천사들처럼 영원히 죽지 않게 됨은 명백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출애굽기 3장 6절의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 사건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성경 구절로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실 때 차용하신 표현이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 앞의 오래전 선조들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씀하셨으며 그들이 그들의 현세에는 죽었으나 그들의 내세인 죽음 너머의 세계에 살아있음을 말씀하신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비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래전 죽은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며 그들과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부활한 자들임을 가르치시므로 성경과 하늘나라의 일에 무지한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부활을 부정할 수 없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위 지식층이라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깊게 상고하여 진리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사람으로부터 배운 논리로
믿음의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는 첫째가는 계명에 대한 대화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서기관이란 원래 글을 베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문서의 기록과 정리가 주 임무였으나 바벨론 포로 이후 이들은 율법학자이며 교사로서 역할을 하고 율법사라고 불리우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믿는 부활을 잘 설명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시험을 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계명 중 첫째라는 것은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613개의 각종 규정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은 이 많은 규정들 중에서 어느 것이 보다 크고 무거우며 어느 것이 보다 작고 가벼운지, 어느 것이 주고 어느 것이 부수적인지 끊임없는 논쟁을 벌이며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을 통해 스스로를 세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의 이스라엘의 신앙신조인 쉐마 본문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이 계명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란 원어가 카르디아로서 우리의 생각이나 통상적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생명의 중심을 말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하트이며 내면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호흡, 즉 생명을 바친다는 자세이며 뜻을 다하여란 생각과 지각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며 힘을 다한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힘이 아니라 생명체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의 총체적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 지정의 모든 생각을 다하여 진심의 절대적 사랑이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두 번째로 레위기 19장 18절을 말씀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두 번째 큰 계명이라고 정리하십니다. 앞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은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의 요약이며 두 번째 이웃사랑 계명은 10계명,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의 요약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단어는 인종이나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살거나 혹은 우연히 만나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자연적 결과로서 둘째 계명, 곧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윗과 예수의 관계에 대해 어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고 먼저 물으십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2장 4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질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자신의 메시아 사역의 핵심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피상적으로 알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가르쳐 왔으나 그 메시아가 진정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36절에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는 시편 110편 1절을 말씀하시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으며 어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생각하였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진 모습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당연히 다윗의 후손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이 자신의 자손을 주라 부르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므로 다윗 스스로가 주라 고백하여 부른 분은 메시아이시며 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고 물으시며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께 내가 내 원수 즉 대적자들과 사망 권세를 포함한 모든 세력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이 예언을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혈통과 인성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분명하지만 신성으로는 온 우주의 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므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반론하지 못하게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모든 논쟁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정리되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 죽일 것인가만 골몰하게 되므로 앞으로 3일 후에 닥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마지막으로 38절부터 44절까지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경계 및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38절에서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그들이 세마포로 짠 통옷과 땅에까지 닿는 긴 두루마리를 입고 다녔으며 이런 옷차림은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려는 의도가 담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긴 옷에 율법의 말씀을 담은 경문을 크게 만들어 부착하고 일반인들과는 구별되게 옷끝에는 옷술을 달고 다녔는데 이것이 그들의 외식, 즉 위선적 행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원하는 서기관이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개적 장소에서 환대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으로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겸손의 제자도와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과부들은 출애굽기 22장 21절과 신명기 24장 17절에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을 도와주어야 할 율법 교사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강제적으로 또는 교묘하게 착복함으로 지극히 반율법적 행위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임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의 거짓된 경건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가중된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경고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서기관들과 같이 자신의 인기나 명예, 세상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연보궤를 마주보고 앉으시어 보시며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십니다. 연보궤는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라 불리는 곳에 놓여져 있었으며 노쇠로 된 나팔 모양의 헌금함 13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중 9개는 성전세나 희생제물 대신 바치는 헌금을 넣는 궤였고 4개는 성전의 보수와 장식을 위한 헌금을 넣는 궤였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과시하기 위해 헌금을 넣었으나 가난한 과부는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 참새 2마리의 가격에 해당하는 아사리온보다 4분의 1 가치밖에 안 되는 2렙돈의 적은 금액을 헌금함으로 부끄러워하며 헌금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었으므로 그 과부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을 높게 평가하시고 자신의 종교적 이익을 위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부자들에 비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가난한 과부의 절대적 신앙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진리로부터 벗어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됨을 자각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다른 영원한 삶, 이 땅에서의 모든 굴레에서 해방되는 삶, 예수님의 부활체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힘입어 때를 아끼고 주어진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날을 소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이웃에 대한 내 몸과 같은 사랑을 베풀며 오늘을 정성껏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